찬송가 5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4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주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또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주님이 다 아시오니 그 가운데에서 정녕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오늘도 주님의 장중에 품으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 어쩔 때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욕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고 그러고도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참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 이 자리에 살게 하시고 이 일 가운데에
주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지를 묵상하여 주님 주신 은혜와 섭리의 은총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건강하지는 못할 때, 그래서 건강으로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건강하여서 이 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수록 더욱 우리의 삶이 바르게 펴지고 또 온전하여지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때로는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하오나 기도할 때에 저희의 생각에 거짓된 것을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소원으로 품고 열심을 다하여 행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예배당 건축이라는 소중한 사명을 잘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일을 기도 가운데에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주무관청으로부터 건축 허가가 발급된 이후에 이제 시공에 앞서서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사의 실무를 담당할 시공사가 선정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합당한 회사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전 건축의 은혜를 온 교우들이 다 함께 기쁨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단순히 저희들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형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어짐과 성도들의 모임과 각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와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를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서 4장 말씀을 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 753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옷을 벗기어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사람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모르드게가 알게 된 이 모든 일은 바로 이 앞선 3장에서 있었던 이 하만의 무서운 음모였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높은 지위를 얻게 된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던 것은 단지 어떤 개인이 개인한테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모르드게는 참 잘못된 처신을 한 것이고 또 공직자 사회의 위계 질서도 없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인간관계도 잘 못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단지 그것이 아니라 하만의 조상이었던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인데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던 그 옛날 사울 왕의 잘못을 사울 왕의 후손되었던 모르드게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라도 이 모르드게 앞에 인간적인 욕심으로 머리 숙일 수 없다 하였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만의 음모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을 때에 우선 하만은 왕에게 거짓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한 규례를 만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앞선 우리가 3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뜻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이 왕에게 중요하게 제기된 것처럼 보이나 그는 한 민족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다고 말했다면 왕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왕후로 택한 이 에스더가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그 특별한 인과관계를 통해서 더 이 문제를 분명히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한 하만은 그것이 유다 민족이라고 특정하지 아니하고 어느 한 민족이 이런 지경에 있으니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 왕의 심기를 자극하는 그러한 주청을 올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만이 조서를 내림으로 이 일을 진행시켰다는 겁니다. 조서를 내렸다는 것은 그것을 성문화해서 법적으로는 효력을 가질 뿐 아니라 왕의 명령으로도 왕이 내린 조서를 바꿀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거둘 수도 있었는데 조서로 명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127도 바사가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나라, 모든 언어로 모든 민족에게 이 명령을 조서로 내렸다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변경시키지 않아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엿보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만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반드시 결행에 옮기려고 그는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이 달란트라는 것은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고 무게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은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진 것에 이제 뒤에 달란트가 붙었으니 이것은 무게를 말합니다. 1달란트는 36kg 또는 27kg 정도로 이제 취급되던 단위였습니다. 10,000달란트다. 그러면 이 34 혹은 36이라고만 봐도 아니면 27이라고만 봐도 벌써 물경 340톤 정도 되는 혹은 270톤 정도 되는 270g이나 270kg가 아니라 270톤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그 가치를 가진 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만이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만큼 돈이 있어서 왕한테 다 드릴 테니까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만은 계략을 꾸미기를 전 바사의 영역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쳐서 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서 그래서 다 모아서 갖다 바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다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다 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대궐 문 앞에 3절 말씀을 보면 각 지방에 이르렀을 때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도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들이 무수히 많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 이것은 극도의 애통함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옷을 찢는 것,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 재를 뒤집어 쓰는 것, 이것은 아주 극도의 그러한 상실감,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분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의분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야 될 이 땅의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이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내가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슬픔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일반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단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단지 죽음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죽음 앞에 선 자세가 신앙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서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슬퍼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애통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온 민족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은혜에 반하는 일들이 이제 시행되려고 하는 이
참남한 형편에 대한 분노가 그를 이렇게 슬픔 가운데 애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지만 규례상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궁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한 심경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러한 상황을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알 길이 없었고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들이 가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가장 가까운 부모와도 같은 친척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왕궁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의복을 갈아입도록 굵은 베옷을 입은 모르드게에게 새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자, 에스더가 이번에는 자기에게 이제 왕이 부하로 붙여준 내시 하닥에게 가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나아갔고 그리고 7절에 보니 모르드게는 자기가 당한 일 그리고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던 모든 계략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왕에게 바치려고 약속했다는 그 은혜의 정확한 액수까지 다 이제 모르드게는 이 하닥에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제 8절의 말씀처럼 당부를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지금 이 명령을 변개할 방법은 왕의 명령밖에 없는데 왕이 조서를 새로 내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누가 가서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왕후 정도일 것이니 왕후가 나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 하였고 하닥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다시 에스더가 하닥에게 모르드게에게 전할 말을 11절처럼 대답합니다. 11절에 보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당시에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겁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여기서 안뜰이라는 것은 왕의 처소를 말합니다.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이 왕을 시해하는 암살이라는 그러한 방법의 사건들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갑자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죽여도 무방한 그러한 돌발적인 행동이라 하는 말입니다.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는 금으로 된 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된 위에 좀 뭐 볼 같은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막대기 같은 것을 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어떤 그림이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금규를 왕이 이렇게 내밀어서 그 금규를 잡게 하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이 금규가 닿을 만큼의 거리에도 가까이 와도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 사정을 말하기를 나 또한 부름을 입어서 왕에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한 달째 나도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나를 부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가면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는 말이었겠지요. 그러자 이제 모르드게에게 그 에스더의 말을 하닥이 가서 전언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이번에는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누굽니까? 에스더를 말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이 다 죽임을 당할지라도 너는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14절을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생각을 하기를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간청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분명하게 왕에게 나아가라 하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다른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지금 나로서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놓이게 하시고 구원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스더 첫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신앙적 태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들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들을 다른 표현으로 순화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과 이제 개인과 개인이 부부의 연을 맺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왕의 부인이 된다는 것은, 왕후가 된다는 것은 그 가문과 모든 이 일족이 다 왕족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왕과 대등한 그러한 위치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유다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식민 백성으로서, 포로로 끌려온 자의 후손으로서 대제국의 왕후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섭리의 사건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닫는 수준에서 생각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특별히 내가 실수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섭리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16절의 말씀처럼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수산 성 안에 있는 유다인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 금식하되, 금식하라는 말도 여기에 금식만 하라고 했겠습니까? 금식하여 기도하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겨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왜냐? 모르드게의 전언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하는 판단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제 비로소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온 백성들과 민족들이 함께 중보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건축을 위해서 실제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구체적인 하루하루의 이 일정과 어떤 진행 과정 가운데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의 어떤 고민과 행동으로 이 일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매 순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역만리 타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베푸신 은총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